안녕하세요. 예수님 누구신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아이슬 심잡을 좀 형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녹음을 하고서 PPT를 덧입는 식으로 했는데 뭔가 생동감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화면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 라이브로 좀 진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 마우스 같은 거 보이시죠? 마우스도 보이시고 여기에 이제 이 펜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을 요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가 더 괜찮은지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을 의역하면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못하겠지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유혹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코 너희들이 죽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안 좋은 상황을 끊임없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은 이러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결국 이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씀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오케이 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것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을 끊임없이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실수하셨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하게끔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진리를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과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되뇌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든다, 먹고 사는 문제에 빠뜨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첫 시험이 뭡니까? 이 떡이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보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결국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이 필요한 인생으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그 목적을 찾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를 어떻게 사육하는지 아십니까? 이 때마다 이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때마다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독수리의 몸은 비대해지고 날개에 털이 많아서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독수리는 나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철창 안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조련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자신이 던져주는 먹잇감에만 함몰되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유함,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에 자신의 사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가갈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말고 내일은 나는 뭐를 먹고 살지 라는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될 수 있게 우리들의 질문을 끊임없이 이 땅에만 고정시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내 삶을 매몰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이 밥이 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고로 독수리는 땅을 걸으며 먹이를 먹을 때보다 창공을 높이 날 때가 멋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바라기는 우리들이 한 주를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나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에 정오의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오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